보실 말씀 신명기 33장, 3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느보산입니다. 뭐 많이들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이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새롭고 뭐 생소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안 드실 텐데요. 이 여리고 반대편 아바림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특정하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입구, 그러니까 요단강 줄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동편에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진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 평지, 그 골짜기 그리고 평지 있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된 곳입니다. 이 고지가 이렇게 거기서 보인다고 해요. 고지가 보이는데 두 가지 봉우리가 좀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이름으로는 라스알 리바라는 데 하나 하고 라스 시아가라는 두 봉우리가 보이는데 성경학자들이 성서고고학 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발굴의 그 결과에 따르면 라스 시아가 그러니까 라스는 앞에 빼고 시아가라는 이 봉우리가 느보산으로 유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현대 고고 성경 고고학자들의 그 공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한뭐 이제 기원 AD 0년으로 봤을 때에 뭐 한 3, 4세기부터 3, 4세기 쪽에 그 동방교회도 그렇고 서방교회도 그렇고 이곳을 모세가 죽은 곳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또 승천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세가 승천했다라는 설로 이곳에 하여간 모세에 관한 뭐 기념 예배당이든 기념 어떤 그런 처소를 한 40여 곳까지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4세기 또 뭐 6세기 또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좀 볼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가장 현대에 이제 완공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산을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 상이하게 나와서 이게 진짜 이름이 뭐야라고 그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서 느보산을 비스가라고 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저희 본문에도 있지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약간 동쪽에서 한 20여 킬로 정도라고 하는데 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이 이 비스가 산입니다. 느보산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혼용해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에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모세의 어떤 이 죽음과는 조금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락이 발람을 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저주한 곳이 비스가라는 곳, 비스가 꼭대기. 곧 오늘 저희가 살펴볼 느보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스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아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아바림이라는 이제 단어도 나오죠. 모압 북서쪽에 있는 산맥을 지칭하는 그 명칭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보산을 이제 아바림 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49절에도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아바림과 느보를 혼용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9절 이렇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라고 두 명칭이 다 나오는 것을 이제 세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좀 봤더니 세 번역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 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아바림 산맥에 그 여러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맥이니까. 중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은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는 느보산과 비스가가 한꺼번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역으로 보면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러 칭호들을 명칭들을 종합해 보면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산, 그 산이 봉우리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만 그 느보산에 비스가라는 봉우리가 있었고 그곳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의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세 번역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복잡한 게 원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멀리 갈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교가에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도봉줄기, 백운대 아래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백운대도 봉우리고요. 교가에는 안 나오지만 인수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북한산에 인수봉이 있고요. 또 북한산 안에 만경대가 있고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이 올라갔던 노적봉이 있습니다. 높이는 다 다르죠. 근데 다 북한산. 그러니까 북한산 안에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노적봉 여러 봉우리가 있어요. 뭐 요 동네뿐이 아니셔서 북한산 잘 모르시면 유명한 설악산 얘기 보면 설악산 안에는 제일 유명한 봉이 뭐죠? 대청봉. 대청봉만 있을까요? 중청봉도 있고 소청봉도 있어요. 중청봉은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소청봉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저희가 담임 선생님의 폭력의 폭력 어쨌든 그 위력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던 장군봉이라는 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악산도 1200봉이 넘습니다. 봉우리. 물론 이쪽 지역은 이렇게 봉우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바린 산맥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안에 봉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있는데 그 안에 비스가 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라.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 계속 뭐 여리고 맞은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 보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이 사해 북쪽입니다. 사해가 가운데 있고요. 그 북부 쪽에 그 내비게이션 마크가 말씀드린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마운틴 느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를 기준으로 놓고 맞은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게 계속 성경에서는 여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여리고가 나오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리고를 표시해 봤습니다. 예, 저 하트 모양인 데가 여리고입니다. 정확히 맞은편은 아닌데 어쨌든 여리고 건너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느보산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건널 수밖에 사해를 건너기는 어려운 거죠.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건널 때 결국엔 길갈을 그리고 여리고를 마주칠 수 없어요.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여리고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고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깝게 보이는 그 지역에 있고 구글 지도를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뭐 여기다라고 하는 성서의 어떤 지적도 없고 성서 고고학의 결실도 없습니다만 요르단이 밀고 있는 요르단이 여기야 계속 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어느 정도 수긍해 줘서 저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진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전체가 항상 패권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리인의 왕 시훈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아모리인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에 이 지역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사사 시대 때는 모압 왕 에그론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보산 이 지역도 이 모압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 시절에 모압을 정복을 해버리죠. 다윗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로 이게 편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2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조공을 안 바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에요. 근데 이따가 왜 이 구절을 보게 됐냐면 이따가 그 박물관을 좀 사진을 볼 텐데 거기에 이 메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래 이 모압 왕이 이 메사가 다시 이 지역을 차지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 근처에 가게 되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일단 저희가 늘 루틴이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입구 표지판입니다. 마운틴 느보 혹은 네보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느보산 가는 길에 이렇게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요르단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입구를 사실은 이 지역에 이 성지순례기 많이 오면 요르단 정부나 요르단이 어쨌든 거리가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잘 해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뭐 돈에 되게 밝아서 이런 걸 잘 해놓지만 요르단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모세의 어떤 기념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마운틴 느보 해놓고 시아가라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오브 모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아가라는 이 땅 이름이죠. 그 곳 이름, 그 현지 봉우리의 이름입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 크기가 가늠이 되세요? 어느 정도 큰지? 2, 3m 될 것처럼 저는 처음에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크기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어느 친절한 그 권사님들이 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초상권 때문에 얼굴은 가렸습니다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2m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어로는 뭐 요르단이 뭐 아랍어를 쓰니까 뭐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냥 모세 기념비라는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 기념비만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같기도 하고 모세랑 연관지면 딱 떠오르시잖아요. 예, 노뱀을 들어오고 뭐 옛날 히스기야 왕이 느후수단이 노덩어리라고 했던 그건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걸 다시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맨 밑에 그 아래쪽에 보면 무슨 돌판 있잖아요. 그걸 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읽기 실주하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 발음은 못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놨어요.
여러분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모세 시절의 기념비잖아요. 모세 시절을 기념하는. 근데 왜 이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기의 관리는 그러니까 전체 소유는 요르단이지만 관리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이 가톨릭 성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도 아니고 아랍도 아니고 정말 교황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뭐 그것도 뭐 성경의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이 곳곳에 있는 이 모든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크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한 2, 3미터 되나 싶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판토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는 어렴풋 생각이 이제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표를 좀 모았거든요. 우표를 모을 때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문을 했어요. 그 교황 이름이 요한 바오로 2세. 요한의 이름이고 바오로의 이름. 그래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양반이 여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렇게 있는 이 전망대인데 전망대에 이 노뱀 형상의 진짜 청동으로 지은 그 작품이 기념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전망대에 요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게 제일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이름들이 쫙 있고 방향들이 정해져 있죠. 그 길이 얘기가 따른데 길이가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고 밑에 이제 쭉 거리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뭐 디베리 호수죠. 디베리아스라고 돼 있는데 레이크 디베리아스에서 106km 그리고 왼쪽 아래에 조금 예루살렘까지는 46km 돼 있고요. 또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 가장 오른쪽에 가장 짧은 게 이제 제리코라고 돼 있는 여리고가 27km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눈에 띄는데 50km, 그다음에 헤브론이 65km. 이렇게 저희 이렇게 어디 남산이나 이런 데 전망대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 킬로야 하면 그런 식의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리고 방향을 찍은 사진인데요. 저 언덕 너머가 여리고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튼 요런 방향, 요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겠죠. 저쪽이 모압 평지의 모습.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개발이 전혀 안 되고 뭐 국경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요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이곳에 있는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모세 기념교회가 저 뒤에 있는 저 예배당입니다. 저게 로마 카톨릭에서 제대로 이제 지은 예배당인데 앞에 이 동그란 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롤링스톤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이따 좀 그 밑에 설명돼 있는 요 밑에 설명돼 있는 요 돌판을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는요 4세기, 3세기, 4세기 요때에는 여기에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카톨릭이나 뭐 로마 카톨릭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교부 시절에 어떤 그런 그 예배당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한때는 여러 이곳이다 저곳이다 막 해가지고 이 느보산 지역에 한 40여 개까지 늘어났었다고. 그리고 6세기, 7세기 거치고 뭐 비잔틴 시대도 뭐 여도 수도원들도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곳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2000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분쟁 지역이잖아요. 아랍권이고. 그리고 교황이 아랍권에 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일인데 그때 와서 이제 그 일들이 좀 의미가 깊다 보니 이곳에 가장 유력한 지역, 그 낡은 예배당 그 위에 이 예배당을 제대로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6년도에 완성이 됐죠. 그래서 그 2016년 이전에 이곳에 방문했었던 분들의 블로그 사진과 지금 현재 이 사진들이 참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발굴된 이제 모자이크 작품들, 그 기념물들이 그대로 좀 보존되면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동그란 돌, 롤링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표지판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뭐 쭉 롤링스톤 유즈드 에스 뭐 포트리스트요. 월 오브 비잔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부 다부라고 알려진 파이샬라 마을이래요. 거기에 이제 비잔틴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을 약간 요새화하느라고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문을 들어갈 때 이렇게 굴리고 들어가고 굴리고 그러니까 힘들죠. '저게 어떻게 굴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요새 문으로 사용된 아예 롤링스톤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 이름을 아부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곳에 그 비잔틴 수도원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돼서 모세를 기념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보존하면서 그 위에 2016년에 완공된 이 모세 기념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얘기. 내부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앞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뒷면은 다음 사진은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둥들 있잖아요. 이게 그 전 예배당에서 사용했던 실제 기둥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여기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그 밑에 보면은 뭐 모자이크로 돼 있는 여러 상징들이나 이쁜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걸 잘 보존하는 예배당으로 지었고요. 아까 앞에 있던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손을 펼치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표현이면 뭐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럼 좌우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아론과 훌이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그 바깥쪽에 이제 전체적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발굴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발굴됐던 것들은 박물관에 어떻게 잘 보존을 하는데 박물관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내부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예 예배당과 별도로 여러 발굴된 자료들의 사진들, 물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권사님들이 이 박물관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뭐 가이드 안내도 받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모압 왕에 대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모압 왕 메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면은 스텔라 오브 메사 킹 오브 모압이라고 있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이 그래서 요 고대 문헌이죠. 고대 문헌에 모압이 이곳을 차지했었다라는 것을 성서고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간 성역화되는 이 과정이 제대로 좀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놓은 것들이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것 때문인데 그가 그 교황이 와서 했던 일을 좀 사진으로 옮겨놨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올리브 나무래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교황 사진이 있고 작은 묘목을 심는 그 사진. 그 나무가 자라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24년 자란 것 치고는 조금 덜 자랐죠. 잘 관리를 못했는지 좀 덜 자랐고. 그래서 요 올리브 나무가 이제 기념 식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 3월입니다. 사진이 잘려서 며칠인지 잘 모르겠는데 2000년에 와서 이렇게 심었고요. 근데 이거 그 올리브 나무 하나만 놓긴 좀 아쉬웠는지 기념 석상을 하나 또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람 얼굴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람 얼굴 하나인데 그 안에도 사람 얼굴들이 여럿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념 석상을 준비했다. 그래서 2000년에 예루살렘과 이 요르단을 지금 이렇게 다녀와서 교황이 오는 바람에 이곳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약간 성지가 돼버렸어요. 저희 나라도 그 우리 박세 목사님 계시는 서산 해미가 교황이 방문해서 그 해미읍성당이죠. 읍성당에 방문하면서 그것이 한국의 이제 천주교인들에게는 성지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세계 그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이제 성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여러 일들이 참 잘 갖춰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이 이런 곳인데 모세를 기념하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게
그래서 느보산에 있었던 사건은 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무조건 그냥 느보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모세의 죽음이죠. 어릴 때 이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좀 하나님께 조금은 '아유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40 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아 이거를 못 넘게 하시나?' 이런 '그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 정탐꾼 12 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40 년을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모세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좀 아쉽고 그래서 그 출애굽 1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사실 뭐 아론도 미리암도 그럴 수도 있다는데 '모세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국을 허락받지 못한 이 모세. 근데 그가 '아 이제는 뭐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기력이 전혀 쇠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죽음으로 철저한 어떤 순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늘 마음에 좀 의구심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으로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그 계획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또 그 하나님 계획하에 그들이 가나안 기근을 피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하에 이 모세는 빠지지 않는 인물.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모세는 계획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큰 섭리를 펼쳐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죠. 40 년 첫 번째 40 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두 번째 40 년은 히브리인으로서 광야에 어떻게 보면 떠도는 광야 전문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 년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40 년, 두 번째 40 년, 이 80 년은 이 마지막 세 번째 40 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가 보는 저희들도 좀 안쓰러운데 당사자인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이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의 정점에서 정말 인생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그 120 년의 세월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된 날, 준비된 인생이죠. 그 숱한 오랜 기간을 정말 이 날 하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한 날만을 바라보고 온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게 좌절되는 순간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70인 장로를 임명하고 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어떤 조직도 만들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목적, 이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애의 절정에서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죠. 모든 선지자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성서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인물도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완벽하게 다 완수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맡은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죽은 성경의 인물이 있겠냐?" 그러더니 딱 한 분 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외에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모세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의 임무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침표는 사실 못 찍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에게 있어서 아쉬움이냐 혹은 저주받은 것이냐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 그 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좌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일도 철저하게 순종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순종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우리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탑티어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되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좀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너 이제 그만하고 그 일 이제 여호수아한테 다 넘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한 기도입니다. 처절하게 구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거부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 그의 생을 마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120세였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회복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순종한 모세를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끌고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그럼에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대신 죽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갈보리 산 위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느보산은 갈보리산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떠안고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성경에서는 명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0장 14절인데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이렇게 지시해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가졌다라는 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가라고 한 것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준엄하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정확히 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불만하는 죄악이 이들에게 가지 않고 모세에게 다 전가돼서 모세가 그 재난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지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모형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한 거예요. 이 상징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 그 모세가 두 번 쳤다고 못 들어간 건 그냥 명분이고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가나안까지 이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다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심하이 한 겁니다. 다 거기서 이제 끝낸 겁니다. 다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들어갔다 치자.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해 나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편안한 임종을 맞았다 치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곳에 어딘가에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한 그것처럼 정말 좋은 땅에 그의 무덤을 썼을 겁니다. 그럼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다면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는 비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장례는 아마 최대치로 성대하게 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덤을 썼겠죠. 그리고 자자손손 그 무덤 앞에 와서 예를 갖출 겁니다. 민족의 대지도자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아마 경배하듯이 그러면 그 찾아오겠죠. 때마다 시마다. 그러면 우상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 그럼 그냥 우상이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분은 무리바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일상적인 편안함의 죽음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남긴다면 그 모세에게조차도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어떤 그러한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놋뱀 있잖아요. 모세가 들었다는. 그게 실제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놀라운 이게 신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병 아픈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낫단 말이에요. 야 이거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나.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는데 여러분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거만 보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봤어. 근데 진짜 나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효험이 있는 신물이 되겠죠.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잠깐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구리덩어리, 놋덩어리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애지중지 이렇게 하는다면 모세 자체가 묻혀 있는 그곳은 얼마나 더 큰 성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분명히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모세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절하셨다. 그게 모세에게도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그러면 죽음으로 소원만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산은 비전의 산이 됐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올라 이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된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있겠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 대한 위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상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땅을 그는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요단강 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은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고 영원한 축복과 안식의 땅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온 길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비록 육체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는 그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 그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죽음을 넘어선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을 보게 됐고 영적인 모든 의미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 이곳에서 120세에 죽는 죽음은 아무 연연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비전의 근원이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한 비전의 땅, 그 언약의 땅,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됐고 그 은혜를 먼저 입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 그 이전에 뭐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 못 들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날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영원한 언약의 땅 그곳에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한다. 뭐 대면하여 알게 된 친구라고까지 칭해줬던 그 모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분명히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를 향해야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를 향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일희일비하는 일들에 대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생의 비전, 그거를 바라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이 느보산, 아바림 산이라고 해도 비스가라도 좋습니다. 이 느보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자리를 이러한 느보산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세포와 여러 일들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 듣기 쉽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난무하잖아요.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생의 비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직한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마칠 텐데요.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잠깐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